예레미야가 수차례 경고했던 그 경고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이 결국 진행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결국 버티다가 항복하라는 말씀도 거부하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 붙잡혀서 두 눈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두 눈이 그 자리에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수많은 백성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경고했던 그 경고의 말씀,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였지만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줄곧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 3절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그리고 범죄를 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멸망한 이 사실을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벨론 사람도 다 알고 있고 설명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멸망을 했다는 것이 참 반전적이고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포로 가운데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길로 계속 갔더라고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겠지만은 도중에 예루살렘 근처 라마 지역에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령관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4절 앞부분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하면서 그 사슬을 풀어주고 너는 이제 포로가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데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면 내가 너를 선하게 대우를 하겠고 너를 잘 대우해 줄 것이다.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남아 있어도 된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도 되고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 있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벨론으로 가도 됩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이제 사령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말씀을 지독하게 믿지 않고 또 말씀을 전했던 나를 정말 아주 핍박을 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민족, 바벨론 민족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유대 땅을 다 떠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제 예레미야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백성 중에 거해도 되고 산속에 들어가도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 듣지 않았던 유다 민족 이제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나는 산속에 가련다. 혼자 오두막 짓고 은둔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택을 보면 바벨론으로 간 것도 아니고 유다 땅의 외딴 지역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외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의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은 멸망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함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새로운 수도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독 그다랴가 통치하고 있는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예레미야가 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가 된 미스바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의 총독 그다랴와 함께 백성 가운데 함께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로 볼 때에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지금 비록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지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멸망기 전에 주어졌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민족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백성 가운데 여전히 전하신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는지 기대하면서 백성 가운데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거주했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진노하실지라도 돌이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과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쓰디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그 본심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시지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뜻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찾으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팽개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혹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더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